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생존에 필요한 333 법칙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먹지 못하면 3주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상식을 뛰어넘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19살 먹은 여성은 17일 만에 구조되어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번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들이 13명의 코치를 포함해서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들이 생존해 해서 세계 언론에서 많이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 영화 같은 드라마의 기적은 그 12명의 유소년을 이끌고 동굴 탐사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홍수로 동굴의 수위가 높아져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중에서도 25살 먹은 코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고인 빗물을 먹지 못하고 배탈 날까봐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도록 지시했고 또 자기가 음식물을 전혀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굶으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런 희생적 리더십이 이 아이를 건져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세계에서 자원봉사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마치카 의사는 영국 잠수부들과 함께 들어가서 일주일 미리 들어가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먼저 구조될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열악한 아이들부터 먼저 탈출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런 면밀한 준비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숨은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이 약간 넘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12시간을 운전해 갖고 12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배수 펌프를 가동해서 동굴 속에 물을 빼냈습니다. 18km의 배수관을 깔고 트럭이 4대 가서 자기 직원들 20명을 데리고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 들어갔고 그 물을 뺐습니다. 주야로 물을 뺐는데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내색하고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1,000바트, 태국 돈으로 1,000바트는 우리나라 34,000원 정도 해당됩니다. 하루에 보통 4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1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열이틀 동안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이 트럭 4대와 함께 사라졌는데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소유 가치가 생명 가치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의 가치가 온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생명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 10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서를 가리켜서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첫 번째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분량이 많아요. 그럼 마가복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17장보다 조금 적게 쓰세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마가복음서, 오리지널 복음이 마가복음이고 거기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읽고 빠진 부분을 보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 훨씬 분량이 많죠.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은 마가복음이 원복음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썼다. 시간적으로 후에 썼는데 그걸 원 자료로 해서 거기다가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정도 보면은 원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간판 보고 놀라는 게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할머니 뼈 해장국. 우리나라에 프랑스에서 교포 3세가 와서 한국말을 익혀갖고 취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한 1년쯤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가정이 정신 먹고 들어오니까 자네 이 계피사탕 하나 먹지 그러더래요. 계피사탕을 소피로 소 선짓국을 먹는 건 봤는데 계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서 계피사탕 먹으라니까 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나는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럼 눈깔 사탕 하나 줄까 그러더래요. 너무 놀래갖고 그 누구 거냐 그러니까 사장 거 내가 몰래 빼왔어. 사장실에 있는 거.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네 이제 요즘 여름철에 너무 기력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보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게를 갖고 보신탕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신탕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야. 기가 막혀. 한번 먹어봐. 그래서 이건 더 심각하다고 도망을 해서 운전을 해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간판을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가지고 이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예수님 첫 번째 그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는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 전환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 믿고 계속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성가대에서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 하는 게 복음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월드컵의 결승전이 있는데 프랑스와 크로아티아는 그 인구 450만 정도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가운데 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신학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번영 신학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번영입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한 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신학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고난의 신학에 삶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신학이 버려지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었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멸망하면은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은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던 나사로는 거짓은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 부자 이름을 안 적었을까? 그는 아무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는 그 당대로서 생명이 끝나버리고 멸망당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래도 그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바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할까요? 다윗이라고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그 다윗의 지상 목표였지 그는 왕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어떠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의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 당시에도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권세를 부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항공사가 어려운 건 바로 저런 문제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세도를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을수록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취하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었을 때 유럽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세퍼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가 만일 행복을 따라간다면 결코 행복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거룩을 따라간다면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해피니스를 추구하지만은 해피니스만 따라가면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홀리니스, 거룩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행복이 따라온다. 그것이 세퍼가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던 요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역설들이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으면 다시 산다. 또 낮아지면 높아진다. 버리면 얻게 된다. 포기하면 획득하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것 같고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천양지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자 직강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이 직강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직강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이 훨씬 효과가 있지, 다른 강사가 가르치는 게 그만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숙박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숙학원이에요. 기숙학원에서 3년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주일날 또는 평일날에 1시간 가르치는 거 3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예수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진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들 사이에는 암투가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제자 훈련이 만능은 아니라는 그런 한계를 제한적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3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쳤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0년 이상 가르치고 저자 직강인데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진다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누가 더 높으냐? 희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요직에 앉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여짜온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상당히 답답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동문서답. 동쪽에서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그게 동문서답이래요. 지금 전혀 엉뚱한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로 좌우편에 앉고 싶으면은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너희 자리로 갈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이지.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는데 호랑이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문제예요. 나의 받을 잔과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잔과 그 세례에 해당되는 자리를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반모섬에 기양살이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마지막 책을 기록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좌우편에 앉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기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노이로제가 왜 생기느냐? 마땅히 치료해야 될 고통을 회피할 때 생기는 현상이 노이로제라고 했어요.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왜 신경증으로 고생하냐면 마땅히 치료해야 될 고통을 피하면은 그 결과가 노이로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권력의 의지라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권력받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한 욕구들이, 특별히 남성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 전통 사회에 있을 때 보면은 선교사들이 힘들었대요. 근데 한국의 예절을 다 익히는 것이 선교사들한테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라든가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이 조선시대에 우리 구한말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윗목과 아랫목을 잘 구별해서 앉아야 전도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교본부에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회에서 서열 의식이 참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갖고 아랫목에 젊은 선교사가 30대 초반의 선교사가 아랫목에 앉아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에이 고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윗목에 앉아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전도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서열 의식이 참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과 유구한 전통과 습관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직분이 높으면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오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건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 당시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프린스턴이라든가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영국 성공회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라는 인류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발을 띄웠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 고국에 있었더라면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편안하게 일생의 안락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왜 우리 조선 땅을 찾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 받은 거. 정말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진수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이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걸 어디 가서 갚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 가난과 미신과 배척하고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섬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일이면 7월 16일인데 7월 16일 날 1931년도에 국제선교회를 창설했던 찰스 스터드, C.T. 스터드라고 알려진 그분이 내일 이제 죽은 날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운동선수였어요. 지금 야구라고 하는데 영국 사회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선수 대표 선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청년인데 벨기에 영이었던 아프리카 콩고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게 7월 16일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선교를 갈 때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교수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미개한 나라에 왜 가려고 하느냐? 그 너무 과도한 희생이 아니냐? 그거 만류했을 때 C.T. 스터드가 한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하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하고 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같은 미약한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게 과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오해하면서 우리가 41절 보면요, 이 나머지 10제자도 야망이 있었어요. 같이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숨은 욕망이 너희들이 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좌우편에 감투쓰기 그런 빗나간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는 되게 종들이나 상민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테니스, 그때는 정구라고 했어요. 정구를 열심히 치고 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런 힘든 거를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선수 저렇게 땀을 흘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양반들이 볼 때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운동하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런 건 아래 것들 종들 시킨다는 그런 관료적이고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기독교는 정반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높을수록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가 교회의 중직자의 자리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트려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고 운동장에 구보를 하는데 이 토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다 못 들어요. 철문도 잠그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문도 가운데를 모아갖고 열쇠를 채워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할까 하고 도로를 뛸까 했더니 이 아스팔트를 뛰면은요 허리 아픈 사람은 도리어 디스크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적어도 모래나 운동장을 뛰면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철문 가운데 틈을 열으니까 조금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쇠로 채워놨지만
억지로 열고 사이로 들어가서 뛰었습니다. 예. 내가 철문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에요. 예. 필리핀에서 가장 빼짝 마른 사람이 비 사이로 막 간대. 저는 이제 철문 사이로 들어가서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가 우리가 건강봉사대행진, 봉사 건강대행진을 하는데, 건강은 자기를 위한 거고 봉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려요.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하다고 자식도 건강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건강하다고 저를 봐주세요. 냉방 좀 부탁합니다. 남편이 건강하다고 아내한테 내 건강 가지고 와 빌려줄 수 있어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칫솔은 자기 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칫솔은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남이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간혹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미국의 명설교자 필립 브룩스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등에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튼튼한 등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능력에 맞는 직분, 교회 봉사직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후자에 속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추구하기보다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학교 유치부 오늘로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었어요. 교사는 물론이고 또 식당에서 땀 흘려 봉사하시고 간식을 만들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청소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는 숨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해가 져도 밤 11시, 12시가 돼도 반드시 본당 청소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화장실, 교육관 청소하는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수고하고 또 셀리더 헬퍼들이 또 목양 장로님들이 돌봐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축구가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어도 결승에 못 가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축구는 11명이 뛰는데도 한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있다고 해도 결승을 못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호날두가 있고 메시가 있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단합된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단합된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가대도 많은 시간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것이요, 대부분 실용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은 유급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먼 거리에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자원봉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속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무와 같아,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교회에 말없이 이름 없이 봉사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수고들이 다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란 나무가 자란다. 예수님도 친히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도 흘리셨다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친히 몸소 보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콜롬비아 총장을 지냈던 니콜라스 머레이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일을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교통질서를 혼잡케 하듯이 경치,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몇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2차 세계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에 이산가족 1000만을 만들고 수백만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 세상은 몇 사람이 정신병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했어요.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를 썼는데 이 세상은 몇 사람이 정신병자,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 내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구경꾼이죠. 참여자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반드시 등록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이 되어서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한국 교회에 병폐를 낳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속이 안 되고 관중석에서, 관람석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가 그 시대의 역사를 개선시켰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은 미국을 이끌어갈 700명을 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데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700명만 있으면 미국이 살아나고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말고 70명의 전도대를 두었어요. 사실 교회의 숨은 공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떼양볕에도 쉬지 않고 늘 꼬박꼬박 나와서 전도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0명의 전도대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가정이 헌신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한 여성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서 그로 하여금 헌신하여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낮추시고 하나는 높이시고. 빌립보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일생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었다는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하면은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요. 근데 그것을 빌립보서는 두 단어로 키워드로 설명해냈는데 낮추시고 높이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체라는 말을 우리가 6절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을 보시면요, 그림을 보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모조품이라는 게 있어요. 청경제가 그렸던 미인도가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한때 매스컴에서 논란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 모조품이 아니라는, 그는 유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7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역사 가운데 최대의 역전이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그 반전에 대한 기록이 이어서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종이 돼야 돼? 그럼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입니다. 너가 낮아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너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상하고 채워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리더라는 말이 라틴어로 라단이라는 뜻인데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서서 발을 씻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제자들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종의 자세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2절, 43절도 우리가 연속해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목양의 원리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질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버리되라. 이게 목양의 지침서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이런 모습으로 섬기면 성도들이 존경하게 되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에 보면 다 부모가 자녀한테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학비를 떼주고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고 다 종노릇해 자식들은 상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그걸 계산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회사 같은 교회가 있고 가정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회사 같은 교회는 이겁니다. 고생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보너스도 줘야 되는 게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새 가족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회사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 같은 교회여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고 양육되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지. 회사 같은 공동체는 절대 새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새 가족이 정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예요. 육체로 마치는 교회는 회사 같은 교회예요. 조직과 행정을 따지면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운영 방법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높은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희생하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 투자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선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 같은 교회는 새 생명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늦게 11시에 부름받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성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 소외된 사람이 어떻게 포도원 안에 적응이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한 대로는 주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대로는 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 같이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하루 종일 와서 수고한 기득권처럼 기득권하고 같이 주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향기가 있는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을 보시면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서 이웃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종으로 서로 섬기는구나. 거기에는 왜 잔치를 했을까요? 오빠를 살려줬으니, 기적이 있었으니 마리아가 잔치를 한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기적이 있고 12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잔치가 있었어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축제에 헌신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건 은혜로구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거기는 나사로의 기적이 있었고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옥합 300전의 옥합 자기의 전 세상을 깨트려서 바치는 헌신이 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진동하여서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웃에 증거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노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는 알고 끝까지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면 때가 지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천국의 역설, 복음의 역설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